기원 5세기에 이제 자이나 백이파에서 전체 경전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초된 경전이다라고 보는 45인의 성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이나교의 파르슈바 마하비라 그리고 다른 띠르탄카라들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성자인 샤리푸트라, 마하카샤파, 바짜푸트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교 제자들이 있고요. 베다, 브라만 전통의 이제 수행자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칼리 고살라는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항상 비판했던 육사 외도의 그 교주입니다. 네, 회의주의자 산다이 벨라티푸트 등등.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이제 첫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사실 저번 첫 강의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슈라마나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맥락,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더 한 걸음 좀 깊이 더 들어가서 자이나교의 어떤 중요한 경전을 통해서 더 이제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시바시암이라고 하는 자이나교에서 전승되는 이 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첫 주에서 이제 강의했던 자이나교와 띠르탄카라들 그리고 붓다를 이제 슈라마나와 관련해서 큰 맥락에서 강의를 했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대 인도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구도로 나눴잖아요. 슈라마나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는 슈라마나들과 또 이제 브라만 사제들, 제사를 지내고 어떤 베다의 제사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카스트 제도를 이제 공고화했던 그 두 문화로 우리가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어떤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지도로 볼 때 2차 도시화가 됐던 이 코살라, 비데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대 슈라마나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한번 봤었는데요. 사실 그 슈라마나가 크게 두 가지죠. 개인적인 이제 홀로 수행하는 슈라마나들이 있었고, 자이나교와 불교와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슈라마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대 기원전 6세기에는 이런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이런 슈라마나 종교가 슈라마나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존의 이해였거든요. 사실 이 이론을 좀 내세웠던 브론코스트라고 하는 학자의 대마가다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좀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또 요새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전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오늘은 그 전에 이 이제 이시바시암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사실 슈라마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이제 홀로 붓다가 이제 6년간 수행을 했던 그 기간처럼 마하비라도 13년간 수행을 했던 그런 슈라마나들을 떠올릴 텐데, 사실은 그 슈라마나에 해당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이미 뭐 베다 문헌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실 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캐시라든지 무니, 야티와 같은 그런 이제 고행자들, 수행자들이 꼭 그 슈라마나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는 이곳 저곳에 좀 서로 다른 방향성과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긴 머리를 한 이런 고행자는 캐시라고 하는 고행의 장발 수행자인데요. 이제 보통 그 문헌의 내용을 찾아보면 그 베다 시절에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떤 신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소마라고 하는 액체를 마시고 이제 일종의 그 탈혼, 엑스타시에 탈혼을 했던 이제 샤먼과도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베다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이는 우리 샤카무니의 그 문이 이제 그 고행, 그러니까 침묵하는 어떤 수행자들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야티도 우리 이제 어떤 도덕적 계율을 지키는 그런 수행자들이 야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불교와 자이나교에서만 이런 수행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다양한 전통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시바시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시바시함은 이게 자이나교에서 전승되는 경전으로 이 용어 자체는 프라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환범, 보통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하면 리시 부아시타니라고 해서요. 리시가 이제 뭐 성자, 성현,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아시타니는 말씀들입니다. 가르침들. 그래서 뭐 리시들의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경전입니다. 사실 자이나교에서 전승되는 경전의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이제 어떤 종류의 경전이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는 이제 자이나교 리시 부아시탄이라고 하는 위에 부분에 이 문자가 산스크리트어고요. 이 아래 가로 안에가 아르다 마가디어라고 하는 그 프라크리트어입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가로 안에 있는 그 글자가 아르다 마가디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표준어가 있고, 이제 그것이 모든 인도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었겠죠. 엘리트들의 이제 언어였고, 각 지역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지역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미들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중세 인도어인데요. 우리 이제 니까야가 쓰여진 빨리어와 마찬가지로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주로 아르다 마가디어로 쓰여졌습니다. 반 마가다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바샴을 이제 문헌, 그 안에 문헌에 담긴 내용을 다 번역을 해 볼 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르다 마가디어로만 또 쓰여지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하라슈트리어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언어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라슈트리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프라크리트어의 영향으로 뭉개진 또 다른 그 용어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은 변형된 아르다 마가디어의 그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르다 마가디어로 쓰여졌지만, 주된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암송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 거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르다 마가디어는 자이나교 안에서 크게 두 종류의 이제 두 종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흰 옷을 입은 백이파의 종파가 있고, 이제 나체로 수행하는 공이파의 종파가 있는데, 이 아르다 마가디어는 이 백이파의 이제 성전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하라슈트리어,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것이 공이파의 이제 성전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실 우리가 이제 빨리어는 좀 단일하게 그래도 공식적으로 초기 불교 언어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서 그걸로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데, 자이나교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다양한 프라크리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다 마가디어 뿐만 아니라 마하라슈트리어, 그리고 샤우라 세니어라고 하는 다른 이제 지역의 언어들이 다 섞여 있어서 자이나교 연구를 할 때는 이 언어의 장벽을 좀 넘어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돼요? 아, 네네. 이 프라크리트어라는 게요. 네. 그 산스크리트어 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따로 분리된? 아, 네네.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크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표준어와 이제 자연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라크리트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 요가 철학에서 그 뿌르샤는 나를 나타내고
아, 프라그리티어는 보는 자를 나타내는 네.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프라그리티어가 있나? 네네. 그 처음 들어요. 상키아 철학의 그 프라크리티는 사실은 보는 자라기보다는 뿌르샤가 보는 자이고요. 네. 프라크리티는 이제 근본 물질, 이 세계를 이루는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해서 자연으로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예, 의미이고요. 네. 네, 인도 그 언어들이 다, 이렇게 다 비슷하게 발음이 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자인화교의 성전 체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인화교가 이제 그 불교처럼 1차, 2차, 3차 결집이 체계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자인화교에서는 백이파와 공이파가 분파가 되면서 이 공이파에서는 백이파에서 전승한 성전 체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백이파에서는 이제 뿌르바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그 23대 티르탄카라들이 전승해온 그 가르침은 소실이 다 되었지만, 다 사라졌지만, 그 마지막 가르침을 잘 전승을 해서 우리는 45개의 아가마를 이제 보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5경의 아가마 중에서 11가지 앙가라고 해서 본경이라고 본수트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있고 12개의 우빠 앙가라고 하는 부수적인 경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타 보조 경전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이 자인화교 공이파는 이 45경 전체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파에서는 이제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신 오히려 후대에 제대로 깨닫고 수행한 이런 성자들이 직접 쓴 저작들을 우리는 더 그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경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르다 마가디어는 이 기타 보조 경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기타 보조 경전군이 사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구하고 있는 죽음에 관련된 텍스트들도 저 기타 보조 경전에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율장, 경장, 논장 그 트리피타카를 통해서 잘 이렇게 보존이 됐죠. 그리고 3차 결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자인화교의 경우는 이제 5세기에 이르러서야 발라비 회의 때 이 백이파에서 45경 체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 이제 3차 결집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그 확정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승되는 과정은 자인화교에서도 그 암송하는 전문가가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억을 해서 암송을 했고, 그것들을 기억한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함께 결집을 한 것입니다. 불교도 당연히 이제 암송 전문가, 만학가를 통해서 전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기록을 한 이후에도 암송의 전통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이파에서는 이런 기존의 그런 전승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논서가 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네, 그 빨리어라고 하는 그 프라크리트어를 통해서 전승을 했고요. 사실 아르다마가디 빨리어를 만약에 하실 줄 아는,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아르다마가디어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보다 빨리어가 좀 더 뭉개져 있어요. 글자들이. 이렇게 발음이라든지 형태가 뭉개져 있고, 빨리어보다 아르다마가디가 좀 더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쉬울 수 있는데 나중에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는 데는 오히려 아르다마가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인화교 백이파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45경 아가마를 전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하비라의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제 공이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기 불교 쪽에서도 율장, 경장, 논장 중에서 경장을 수타피타카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죠. 네. 자인화교의 백이파와 공이파의 어떤 이제 사실 중요한 차이는요.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경전을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하비라가 이제 나체 수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이 나체 수행을 하고 무소유를 완전히 지켰다라고 해서 공입파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거기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의 그 가장 이제 중요한 5가지 5계율 중에서 불교와 다른 한 가지 계율이 불음주 대신 무소유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잖아요. 근데 이 무소유를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를 이제 그 어떤 핵심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공의파에서는 그 옷에 대한 소유, 그리고 내가 옷을 걸쳤다 아니다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적인 수치스러움, 이런 것조차도 다 떨쳐낼 수 있을 때 완전한 무소유를 실현한 수행자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여성에게도 당연히 적용을 했을 때는 여성은 그 이유가 아무리 어떤 신체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해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이파는 그것은 이제 불편함이지, 그것이 여성이 그 의복에 대해서 완전한 무소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걸치더라도 심리적으로 완전한 무소유를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의파에서는 여성은 이번 생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몸으로 나중에 다시 환생을 해서 이제 마지막 해탈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초기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여성 성불론, 여성 불성불론과도 이제 대응하는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백이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항을 했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은 해탈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한 1000년 정도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관련된 논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 해탈 논쟁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종교 역사상, 전체 종교 역사상 여성이 해탈할 수 있는가, 혹은 뭐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면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한 사례는 자이나교, 제가 아는 한은 지금은 자이나교가 거의 최초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기 불교만 해도 붓다가 5년간 이제 여성 제자의 그 입단을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서야 결국은 입단을 허용을 했고, 자이나교는 처음부터 아예 여성을 입단시켜서 그냥 끝까지 수행을 같이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 출가자, 여성 제가 신자가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자이나 백이파 승단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좀 두 달, 3달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백이파였고 여성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그 출가 지망생들, 우리로 치면 행자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 같은 외부인들이 오면은 그 한 명씩 붙어서 토론을 계속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뭐 수행 지도도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그 이시부아샴이라고 하는 이 이시, 리시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이시가 이제 누구인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이시를 이제 환범을 하면 리시라고 제가 앞에서 리시 부아시타니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시를 보통 딱 생각하면 베다 전통, 브라만 전통의 리시를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시는 사실 베다의 어떤 계시, 그 알 수 없는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서 온 그 통찰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 세계 자체에서 나타난 신적 가르침, 그 계시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베다 문헌들에 나타난 그 지식들을 보유하고 전달한 자들을 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시들을 통해서 또 베다 의례를 이제 정확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리시들이 브라만 사제들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시는 베다를 들은 자지 창조한 자가 아니다. 이 태초에 알 수 없는 이 만물에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리시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통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통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리시들에 대해서 리시와 그 브라마는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그냥 이 계시만 받고 그냥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브라만으로서 그 의식을 집전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또 계급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베다 전통의 리시들인데 이 이시바샴의 그 이시는 이 리시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이시바샴에 나타난 45명의 리시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성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의 그 성자, 석가모니와 유사한 그런 수많은 성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성자들을 그 이 텍스트 안에서 아라한이라는 용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티 에카 붓다라고 하는 독각불, 그러니까 홀로 수행해서 홀로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이시브아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브아샴이 전체 45장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4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챕터마다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챕터의 제목이. 그 제목이 그 성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리시들의 이름을 각 챕터별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전체 중에서 자이나교와 관련된 혹은 관련됐을 것 같은 그런 리시들은 한 10명 이내입니다. 적고요. 나머지 35인의 이제 불교와 관련된 리시들, 브라만 전통에 관련된 리시들, 그리고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리시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흥미로운 점이 이 리시를 아라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티 에카 붓다, 독각, 그리고 무니, 성자라고 하는 용어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용어가 나타나는 게 이제 파리브라자카라고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방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방랑자로서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파리브라자카인데요. 유행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방랑자, 그 용어도 이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각 챕터마다 어떤 그 리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이시, 아라한, 파리브라자카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서 그 정체를 조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프라티 에카부타 독각부를 한번 찾아봤던 사진이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독각불상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독각불이 우리 불교 사상사에서는 이제 슈라바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제자들의 성문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고, 그리고 홀로 수행을 해서 홀로 깨닫고서는 홀로 계시는 독각 혹은 연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연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존재들을 조금 이제 폄하를 하고서 이제 나중에 오히려 보살의 어떤 길이 더 수승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 구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제 쿠샨 시대, 기원전 1세기를 전후로 한 그 시대에는 붓다를 숭배하는 그 사조도 있었지만 이런 연각불들, 그러니까 독각불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두루마리 비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보살 사상이 대두하기
하는 것과 또 별개로 오히려 홀로 어떤 그 전제도 없이 홀로 정말 진리를 대면해서 수행을 했을 때 깨닫고 난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시바샴이 언제 성립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르다마가디어로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실은 부분 많지는 않지만 뭐 다른 마하라슈트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어의 어떤 영향도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구전 전승을 통해서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영향들을 이제 다 받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45인의 이 리시들 가운데 보면은 파르슈바와 마하비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슈바의 경우는 마하비라가 있었던 기원전 5세기, 6세기보다 많게는 2,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몇십 년 정도 선배의 수행자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원전 6세기 의 어떤 그런 인물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45인 성현 목록에 이제 샤리푸트라, 마하카샤파라고 하는 불교적인 그런 제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집 시기는 후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제대로 편집을 해서 이게 텍스트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건 언제일까라고 한번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걸 최초로 제대로 연구했던 이제 서구 독일의 슈브링이라고 하는 학자나 야코비라고 한 학자는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암송 전승이 되다가 이때 제대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정초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수타니빠따라고 하는 우리 초기 불교 경전의 한 챕터인 그 이시기리 수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어떤 그 운율 방식,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좀 더 내려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원전 1세기로 보는 이유는 산스크리트 어휘가 유입이 되어 있고 어떤 쿠샤 왕조 이전의 언어적 특징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도 근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원형이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원형이 정초가 됐고 그 후에 이것이 전승되면서 다른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변형이 됐는데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사본은 뭐 후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좀 더 내려서 기원 후 2, 3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자이나교 성전군을 크게 이제 그 공이파, 백이파를 구분을 시켰고, 백이파 안에서 45경의 아가마 군이 있는데 그 안에 본경과 부수경이 있고 그 외에 어떤 기타 경전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뿌라키르나라고 하는 경전군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을 하면 잡편인데요. 잡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많은 다른 경전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편찬되고 이렇게 되었던 기원 후 2, 3세기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최대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초기에 정초가 되었고 그 후에 좀 가감이 되면서 내용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느리게 보는 게 아까 발라비 회의라고 하는 기원 후 5세기에 이제 자이나 백이파에서 전체 경전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초된 경전이다라고 보는 가장 안전한 이제 이해 방법이죠. 네. 45인의 성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이나교의 파르슈바, 마하비라 그리고 다른 띠르탄카라들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성자인 샤리푸트라, 마하카샤파, 바짜푸트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교 제자들이 있고요. 베다, 브라만 전통의 이제 수행자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즈냐 발키아라고 하는 우판샤드 수행자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네, 이게 좀 낯선 용어들이 좀 많죠. 그리고 막갈리 고살라는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항상 비판했던 육사 외도의 그 교주입니다. 네, 회의주의자, 산자의 벨라티푸트 등등. 제가 45인의 성현들을 여기서 다 당연히 소개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몇 분 정도를 한번 소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시바샴에 나타난 이 이제 각 챕터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시바샴이라고 한 텍스트가 사실 네, 정말 독특하잖아요. 자이나교에서 45인의 어떤 슈라마나와도 같은 그 당대의 뭐 독각불 그리고 성현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제 전승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헌과 다른 문헌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자이나교 내부에 이제 우따라 디아야나 수트라라고 해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경전을 아짜랑가 수트라 이런 몇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의 최고층 성전에 나타난 이 운문 형식과 이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불교의 빨리 경전이 수다니빠따와 담마빠따에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유사한 병행될 수 있는 식구들이 개송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수다니빠따나 담마빠따는 이제 법구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수행하는 성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를 소박하게 다 모은 고대 경전인데 이런 성자들의 말씀 모음집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 담마빠따나 수다니빠따 그리고 이샤바샴은 꼭 같이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이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부분들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드하고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파니샤드는 108개의 우파니샤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고대 인도에 이제 우리는 우파니샤드를 브라만의 어떤 그 철학서, 명상서라고 딱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우파니샤드 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후대 불교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 요가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파니샤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우파니샤드는 더 이제 철학적으로 발전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내용도 담고 있고 실제로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이시바샴은 45인 성현의 말씀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한 챕터마다 어떤 부분은 되게 짧기도 하고 대단히 간결하고 뭐 담마빠따나 수다니빠따처럼 좀 실천적이고 간결한 방식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딱히 후대에 주석서가 있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이시바샴 자체를 이제 그 1장부터 45장까지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너무 귀중한 경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1장 나라다 장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장이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 나라다라고 하는 이 1장 챕터에 보면 이제 이 나라다가 누군지가 이제 딱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아르한트 리시 데바 나라다. 이름이 나라다고요. 아란 리시 데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우리가 아는 그 불교에서 말한 그 아라한이고요. 리시 성현. 여기에 데바를 붙였어요. 그래서 왜 데바를 붙였을까? 이제 그래서 사실 자이나교 전통에서는 나중에 이 나라다 장을 해설을 하기를 자이나교의 21대 티르탄카라, 나 조사다라고 해서 이 나라다를 자신의 가르침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다른 연구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다 전통에서 자주 일컬어지는 그 나라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 챕터마다 이 인물이 과연 어떤 누구인지, 어디 소속의 사람인지 이런 거를 확정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장 1송에 아르다마가 되어져
그래서 빨리어랑 좀 비슷합니다. 더 뭉개져 있는 빨리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자가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무소유와 해탈과 집착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네, 그 슈라마나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소유와 집착 없음. 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보통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탐진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탐이라고 초기에는 오히려 그 탐욕이 어떤 어리석음까지도 낳는, 분노를 낳는 그 근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후대에는 이제 그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애초에 근원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탐욕이 나온다고 보지만 실천적인 어떤 국면에서는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 없음, 무소유, 그리고 해탈을 추구해야 된다.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 앞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가다듬으며 완전히 번뇌가 사라져서 자아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모든 사물에 대해 평정심을 지닌 채 방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읽을 때 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라다 장이었고요. 제가 또 2장 바치푸타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아르한타 리시 브리치카 푸트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르한타 리시 브리치카 푸트라는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이제 이 바치푸트라라고 하는 아르다 마가디어 이름을 이렇게 환범을 해서 표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바치푸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초기 불교 경전에 바치푸타 경도 있거든요. 사실 바치푸타 수타도 따로 있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하비라와 또 동시대의 그 바치족의 그 가문에서 나온 제자라고 해서 리차비 가문 출신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브리하다 아란야카 우판샤드에 나오는 바스티푸트라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한번 체크를 하자면 이제 2장 3송에 보면 그는 까르마 업에 묶여서 간다. 그는 자기가 만든 삶으로, 그 업은 자기가 만든 것이죠. 다시 오고. 그는 자신의 업에 집착하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다. 까르마 이론을 이 챕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행위들은, 그러니까 이 까르마들은 시작 없는 윤회 속 존재들이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씨앗이다. 마음이 망상으로 어지러운 자들에게는 이 까르마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 6송, 그리고 13장 4송, 15장 7송의 같은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같은 문장인데요. 뿌리에 물을 주면 열매가 맺히고, 뿌리를 죽이면 열매는 사라지고, 업의 열매를 바라는 자는 업의 뿌리에 물을 뿌린다. 뿌리를 죽이는 자는 그것에 물을 주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뿌리가 이제 욕망이겠죠. 그 욕망을 계속 지속하는 것, 그것이 물을 뿌리는 거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의 내용을 보면 윤회 속에서 모든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 해탈의 부재는 망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윤회하는 존재들은 망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해탈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고통들은 이제 무지에 뿌리를 둔다. 출생 동안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까는 이제 그 탐욕을 이제 어떤 핵심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지를 강조하고 까르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 여기 이제 아비드야라고 해서 또 무지가 나오고요.
네, 사슴의 적이 사냥꾼의 이제 화살이 아니라 화살의 근원을 죽이듯이 그 까르마는 뿌리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까르마의 뿌리가 이제 탐욕인지 이제 무지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4장 챕터에 앙기라스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아르한테 리시 여기서 앙가리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앙기라스는 베다의 유명한 그 리시거든요. 베다 전통, 브라만 전통의 7선현, 7리시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리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챕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리안인지 비아리안인지 이제 그 원어도 아리아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아리아인인지를 드러나게나 그러니까 명백하게 혹은 은밀하게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리안인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 아리안족인지 아닌지는 사실 당신의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그 혈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앙기라스라고 하는 베다 전통의 유명한 성현 이름의 챕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앞부분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 그 인물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런 사상을 여기다 유입을 시켰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타인의 말에 따라 도둑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말에 따라 성자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알 뿐이다. 최고의 지식을 지녔을 때 스스로 자신이 성자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알을 스스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뭐 누군가가 흠이 없고 고요한 수행자인 사두, 나를 비난해도 그 말은 마음이 제어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자이나교 그 초기 성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하비라가 걸식을 하면서 그 고행을 13년간 할 때 이제 대단히 초라한 행색으로 혹은 거의 나체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던 굶든 하면서 생활을 할 때 많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신라라고 하는 용어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저는 덕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죠. 초기 불교로 보면 개인데 어떤 성스러운 그 지킴으로 된 축의 수레바퀴에 오른 지식과 통찰을 가진 마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순수함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앙기라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대 베다의 그 리시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혹은 이제 이 앙기라스의 정체가 이제 베다의 성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과 신의 중재자다라고도 하고 더 이제 과장되어서는 아타르바 베다라고 하는 그 리그베다, 뭐 이제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가 있는데요. 이 아타르베다의 이제 마법사 집단, 어떤 주술을 하는 그 집단에 있는 그 유명한 성현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디가니까야의 이제 삼명경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경에서 이제 브라만과 이제 토론하는 그 베다 브라만과 토론하는 또 다른 베다 브라만의 리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명경에서 이제 10명의 리시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앙기라스는 이제 뭐 불교 전통이나 자이나 전통이 아니라 베다 전통, 브라만 전통의 어떤 그 인물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앙기라스를 제가 아까 한번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도 아르한테 리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시바샴에서는 사실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정통이다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45인의 리시들에 대해서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병렬을 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자이나교 마하비라조차도 그냥 뒷부분에 어딘가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편찬하는 방식이 자인화교 전통에서는 좀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불교나 인도 철학 전통에서 후대에 가면은 독소그래피라고 해서 어떤 사상들을 가장 낮은 수준의 사상과 가장 뛰어난 수준의 사상으로 쫙 정리를 해서 불교를 가장 마지막에 놓는다든지 혹은 뭐 자인화교를 가장 마지막에 놓는다든지 해서 판석을 하는 그 전통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판단이 들어간 포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시바시함도 그렇고 자인화교 전통에서 전승되는 여러 그 철학 텍스트들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그 마하비라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평적으로 논하는 텍스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 전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은 해놓고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뭐 자인화교의 이론을 가장 최고봉으로 놓고 하는 그런 텍스트 전승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당연히 다 있고요. 네, 아까 한번 봤던 부분이고, 네, 한번 마칼리 고살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르한트리시 마스카리 푸트라. 이제 여기서 이 마칼리 고살라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스카리 푸트라라고도 하고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여럿 있습니다. 고샬라라고 하는 그 성자고요. 빨리 문헌에 나타난 그 마칼리 고살라와 동일인이고 이제 뭐 사명외도다 육사외도다 가장 비난받은 사람입니다. 숙명론을 그 주창을 했고 모든 태초에 이 우주가 이제 흘러가는 이치, 니트야라고 하는 법칙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서 굴러갈 뿐이다. 그래서 그 니트야 안에서 까르마라고 하는 이치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봤던 성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윤회 수레바퀴 안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할수록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을 버리는 애착과 증오를 버린 평정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정심의 강조는 사실 사마이카라고 해서 이제 자인화교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수행 덕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이카, 그 하나가 되어 간다. 마음을 평정하게 이제 가진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있는데요. 이 사마이카 서약은 24대 티르탄카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지켰던 서약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면 붓다가 이제 그 6년간의 고행을 마지막에 완성을 할 때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놓으면서 사실 붓다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선정에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난 후에도 5 비구에게 중도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중도가 사실 이 사마이카 평정행이거든요. 그래서 붓다의 그 중도 설법은 당대 이제 슈라마나 티르탄카라들이 강조했던 그것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칼리 고살라 장에 보면 해탈의 길에서 바른 소멸을 아는 자, 그는 애착과 증오를 버린 자, 그는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신신명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돈은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라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무언가를 취사 선택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갈라져서 나뉘어지는 데서 분별이 시작되고 그것을 꺼린다 라고 한 오직 간택함을 꺼린다면 선택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대 슈라마나 그리고 이런 이 수행자들은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칼리 고살라 챕터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제가 확인한 이 내용은 사실 양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서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인화교에서 전승되는 다른 경전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제가 까르마 이론과 함께 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즈냐발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이 제일 발음하기 힘든 성자인데요. 아리한트 리시 야즈냐발캬,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사상가이고요. 지금 여기 나타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 까빈잘라새, 소들이 아침 먹이를 찾아가듯이 수행자들도 역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말고 그들에게 성내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네. 이게 우파니샤드의 그 대단한 사상을 얘기했던 야즈냐발키아가 굳이 막 이런 수행자들의 얘기를 했을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양을 구하는 자는 공양으로 살아가는 5 존재, 수행자, 불쌍한 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한 것을 구해야 하느니라. 허물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쉽게 얻어진 소득, 하나나에가 이제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분노로 시작해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업보를 초래하는 형상의 메인 길과 과보를 얻는 일을 이제 깊이 이제 성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챕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야즈냐발키아의 그 우파니샤드 그 성자의 사상이 안 나타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가져와서 일반적인 그 당대 수행자들의 이런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그 이제 수행자가 그 탁발을 하러 갈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아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탁발을 한다는 것의 윤리가 과연 이 당시에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인화교의 경우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결코 탁발할 수도 없고 다만 주어지면 그것을 먹는 것이고 심지어 탁발하러 갈 때 어떤 제가 신자들의 집에 저기로 가면 잘 주니까 내가 글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고차리아 탁발이라고 해서 소가 그냥 목적 없이 막 배회하듯이 우연적으로 그냥 탁발을 가서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오쇼 라즈니시 책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땐 재밌었던 부분이 자인화교 성자들은 탁발을 나갔는데 보시 만약에 아무도 나에게 탁발 안 한다. 그럼 굶어버린다. 근데 이것이 한 달이 이어져도 그대로 죽어야 한다. 그런 이제 오쇼 라즈니시가 워낙 과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깃든 정신은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아무도 나에게 공양을 주지 않아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온전히 정신적인 수행만을 위해서 투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만큼 그냥 그대로 가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쇼도 자인화교 맞나요? 예, 오쇼가 자인화교 공이파의 타란타라파라고 하는 그 종파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타란타라파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어떤 학자가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타란타라파는 공이파는 의외로 아까 되게 엄격한 나체 수행을 중시하지만 신비주의 전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타란타라파는 이렇게 책을 숭상합니다. 책을. 그래서 이렇게 마하비라 상이나 형상이 없고요. 그 비성상 숭배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담은 성전을 가장 중시하는 그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쇼 라진시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또 그것에 대한 나름의 주석 썰을 풀고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전통의 이제 성자입니다. 네, 재밌죠? 자인화교 같은 그 공이파 같은 데에서 오쇼 같은 또 명상가가 나온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야즈냐발키아가 우파니샤드의 대단히 가장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림이 흐린데요. 야즈냐발키아가 자나카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 동부에 있는 자나카 왕이 철학자들 토론 대회를 다 이제 모집을 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상가들의 사상을 다 논파를 하고 이제 야즈냐발키아가 대단히 이제
승리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네, 야지냐발캬는 우파니샤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 존재하는 이 세계의 근원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것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탐구했을 때 가장 근원에 있는 그것 아트만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다르지 않다. 아드바이타. 둘이 아니다라는 버마이려 사상을 얘기했던 사상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티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브라흐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이제 그 야지냐발캬에게 묻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브라흐만을 드러낼 수 없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지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티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의 야지냐발캬를 통해서 우파니샤드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아트만 이론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브라흐만이나 아트만 같은 실체성을 부정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우파니샤드 안에서도 아트만과 브라흐만을 설명할 때는 그 실체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우린 그걸 드러낼 수 없다. 오직 그것이 아닌 것들을 해체함으로써 나중에 간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속성에 거기에 너가 있느냐, 그걸 너라고 할 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없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수상, 행식, 느낌, 생각, 의지, 어떤 인식을 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빈수레와 같이 거기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데, 그러한 유사한 방식의 사고 패턴을 이제 이 네티라고 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파니샤드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사유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러한 사유 방식이 우리 이시바샴에서는 이제 설명되지 않았어서 좀 아쉬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마하비라가 나온 29장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하비라는 자이나교 전통에서 제가 말했듯이 24명의 교주 티르탄카라 중에 마지막 이제 자이나교라고 하는 이 교단을 이제 창시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개혁을 해서 이끈 교주입니다. 그래서 아리한트 리시, 원래 본명은 바르다 마나이기 때문에 바르다 마나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사방에서 그 아슈라바라고 하는 그 업의 물질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유입이라고도 하고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입이 되어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을 방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자 무니가 말한다. 묻거든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슈라바라고 하는 것은 자이나교의 이제 까르마 이론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한 행위에 의해서 외부의 까르마가 계속 유입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5가지 감각은 윤회 속의 이제 모든 생명체들의 이제 도구이다. 5가지 감각은 지바라고 하는 생명체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바르게 제어하면 열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감각이 윤회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열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제어되지 못한 감각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악도에 끌려가고, 마치 고삐가 뿔린 말처럼 끌려다녀서 대로에서 질주하는 이제 마부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막 하면 마부는 거기 질질 끌려서 막 이제 휩쓸려 다니겠죠. 먼저 마음을 정복하고 감각 대상의 길을 막아야 한다. 길들인 코끼리에 오른 무장한 용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제 감각의 제어, 5가지 감각의 제어 얘기는 자이나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저저번 회차에 강연하셨던 강영전 선생님께서 그 거북이 비유를 많이 드시면서 그 사지 5개 혹은 6개가 이제 그 움츠러드는 그거를 했던 그 비유가 자이나교에서 아마 거의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타났고요. 네. 그때 이시바시함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주셨었습니다. 강영준 쌤이. 네. 그리고 마음과 번뇌를 이겨내고 마음속의 번뇌를 이겨내고 바른 고행을 실천하는 자, 그는 순수한 자아로 빛나니 재물에 바쳐진 이제 꽃과 같느니라. 이랍니다. 고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른 법에 집중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감각을 이긴 지혜로운 자여 해탈을 향하는 그를 신들도 경배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부 다 당연히 넣지 못하고 조금 몇 개만 추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모든 고통을 벗어나면 동요 없이, 라자스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재밌었는데요. 성취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라자스가 이제 상키아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활동성, 움직임이라고 하는 동요로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먼지, 어떤 오염된 마음, 번뇌 이렇게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이시바샴 전체 중에서 일부만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그냥 한번 많이 이제 읽혀드렸고,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은 우리가 까르마 이론, 수행 이론, 그리고 과연 일체지자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한 내용 가운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아라한이라는 말이 네. 원래부터 이렇게 슈라마나 전통에서는 슈라마나 문학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까? 범슈라마나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슈라마나 전통은 불교와 자이나교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했듯이 불교에선 당연히 아라한을 공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이나교에서는 아예 이제 티르탄카라 정도급의 완전 일체지를 다 얻고 넘어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아라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자체가 어휘 해석할 때 네. 공경받을 만한 네. 은공이란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적을 죽이는 자 아, 네네.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데 네. 원래 그게 어원이 어디서 먹어요? 아라한의 어원이요. 원래는 은공 공양받을 만하다라는 게 좀 더 후대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최초의 그 출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좀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아까 그 45인의 성현들 중에 네. 불교 성인이 사리불 마하가사파 아, 네네. 부처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붓다는 안 들어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그 샤리푸트라를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넣었다 다시 뺐거든요. 나중에 다시 하려고. 샤리푸트라, 제가 이제 이 용어들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부분은 샤리푸트라라고 하고 앞에 붓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샤리푸트라가 붓다와 대적할 만한 경쟁적인 어떤 교단 내에 한 또 어떤 그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흥미로워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 앞에 붓다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뉴델리에 갔었을 때 자이나교 사원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굉장히 그 모셔진 분들이 많고 네, 네.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분들이 이 45인의 성현이라고 아니요. 45인의 성현이 아니고 24명의 티르탄카라. 티르탄카라. 네. 그래서 자이나 보통 템플에 가면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티르탄카라 쫙 모시고 이제 마하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갔던 데서는 한 분의 티르탄카라 옆에 좌우로 또 협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45 곱하기 3이 됐죠. 네네.
그 45인의 이제 성현들 중에서 23대 파르슈바가 엄청 인기가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고 실존 인물일 거라고까지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고요. 뭐 19대 티르탄카라는 이제 여성이었다. 여성 해탈 티르탄카라였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이나교의 공입파에서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여성이 아니었다, 여성이다고 싸우는 내용이 있고요. 예, 다양한 그리고 각 티르탄카라마다 이제 그 티르탄카라의 생애의 전기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내부에서 그 전설담이 있는데 마치 불교의 자타카와 같이 자타카에서는 붓다라고 한 성인의 전생들을 보살의 삶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이나교에서는 티르탄카라들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그 백이파와 공이파가 불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불교는 부처가 이야기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그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공부인데 네. 자이나교는 그것보다는 수행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좀. 아, 네. 그 좀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자이나교에서 마하비라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대단히 과묵했다. 좀 침묵을 잘 지켰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붓다는 정말 많은 설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 그것이 경장으로 잘 전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마하비라 그 자이나교에서는 어떤 그냥 분명한 어떤 그 엄격한 수행 지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것 그것을 더 중시했던 전통이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하나만 더. 네네. 현대까지 이제 인도에는 자이나교만 슈라마나 전통을 있는 주체로 남아 있잖아요. 불교는 사라지고. 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좀 방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역으로 불교는 왜 그러면 사라졌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이나교와 비교했을 때 불교는 대단히 왕실과 권력과 결탁이 잘 되어 있었고 후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 때도 그렇게 결집을 통해서 체제가 공고해졌고 또 전 세계로 또 다른 주변 국가로 쫙 퍼져 나갔는데 외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있었고요. 해외로까지 쫙 이미 아쇼카 시대 때 그렇게 퍼져 나갔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슈라마나의 그 정통적인 그 어떤 이념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자이나교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자이나교는 일단 5개율 중인 무소유를 정말 중요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까 탁발하러 갔을 때도 굶게 되면 그대로 굶는 것이고 사원을 소유할 수가 없고 뭐 어떤 수행자들이 소지품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 최소한의 마스크랑 뭐 털개 뭐 이런 것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만을 했는데 불교의 경우는 이제 여러 사원에 정착을 하고 많은 소유품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힌두 그 대승 전통으로까지 쫙 발전이 되면서 어떤 슈라마나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많이 해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 대신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인도에서는 굳이 슈라마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자이나교는 이제 그 어떤 왕실과 그 어떤 정치 권력가의 후원을 그다지 못 받은 대신에 제가 신자들이 탄탄하게 그 후원을 했거든요. 그 출가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출가자들이 사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정말 맨몸으로 수행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유지될 수 없는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실은 되게 깊죠. 왕권이 뭐 변화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굴, 뭐 이슬람 시대가 왔었어도 그 제가자들이 이미 이제 그것들을 사원을 착실히 관리하고, 예를 들어 반다라라고 하는 자이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지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헌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전통이 아주 미약하지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자이나교 그 분들이 원래 부자였다가 출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최승호 PD님이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드셨는데 그 되게 정말 특별한 다큐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다큐인데 그분이 인도에서 그 자이나 수행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공입파 수행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하신 게 그 평생 어떤 이제 사업가로서 착실하게 살고 또 제가자로서 그 종교 신앙을 유지하시던 분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자이나 출가자로 이렇게 출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그 생에 부자였던 것이 출가자의 생활에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전혀. 네. 왜냐하면 자식이 와도 무소유기 때문에 아는 체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딱 그 어떤 세간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떠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출가라고 하는 전통이 자이나교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퇴 출가라는 거는 그 브라만 힌두 전통에서 아슈라마 제도라고 해서 그 이제 인생의 사주기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이 학생기, 배우고, 그 다음에 가주기, 가장으로서 일하고, 뭐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다음 두 단계가 이제 살림기라고 해서 숲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하고 명상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떤 출가기라고 해서 정말 돌아다니고 모든 걸 버리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힌두교의 은퇴 출가의 일종의 그 제도인데 자이나교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고대부터 있었고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이시바시 한번 다시 돌아. 네. 이런 텍스트가 자이나교에서 만들어진 좀 배경적인 인식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자이나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불교건 뭐 아까 야진의 발키아 같은 우파니샤드 계통권 이 모든 숲속에서 수행하는 자들은 일종의 다 우리 다 같은 동포로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이 45인에 대한 이제 각 챕터만 있고 이거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자이나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 내용도 없고 주석도 없어서 이제 그런 인식을 과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이나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들, 후대에 나타난 하리바드라 같은 자이나교의 상대주의 인식론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거든요. 이분의 텍스트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우리 하나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마하비라가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거를 언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는 자이나교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표면적으로라도 갖고 있는 태도이긴 합니다. 육사회도 같은 경우 불교에서는 쟤네는 네. 무용이야. 아, 그렇죠. 부정했어. 네네. 이런 그 식으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같은 산문 전통이라도 약간 얘네들이 잘못됐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죠. 그거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 평가 없이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이 텍스트가 연구 가치가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봤을 때는 뭐 야지나벨카 같은 그 유명한 누구나 아는 그 사상가의 내용은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그 출가자들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이 아닐 동명이인 가능성은 없나요?
어떤 부분 챕터들은 동명이인임을 그 연구자들이 밝혀놓긴 했어요. 이 사람은 동명이인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야지냐 발키아는 이제 우파니샤드의 그 야지냐 발키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이 너무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워낙 인도의 전통에서는 이름을 가져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전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나가르주나 용수조차도 용수 이름을 갖다가 무슨 밀교 경전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어떤 권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뭐 앙기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지금 45인 현자들 전체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전부 다 이제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쵸 후대에 좀 이렇게 근데 이것을 이게 전체 편집한 사람은 한 명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문장 형식이나 이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동일인이 이것을 다 이제 편집했을 걸로 추측합니다. 참 아까 그 저기 대기파에서 여성 수행자 네. 그 해탈에 대해서 1000년 동안 네, 1000년 가까이. 네. 결론은 냈나요? 결론이요. 결론은 사실은 그 논리가 수승해도 상대방이 승복을 안 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입하는 승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끝없는 어떤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계속 나타났고요. 그게 중세까지 그 내용이 쫙 나타났는데 워낙 중세 이후에는 그런 뭐 활발한 그 사상 발전이 인도 철학사 전체적으로 이슬람 침공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이파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이파의 논리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이나교 성전 안에 다양한 수행자들 군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수백 명 혹은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무리 슈라마나 집단들이 여기저기 있다 해도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성의 내면을 욕구를 가진 사람, 남성이지만 여성의 욕구를 가진 사람, 한마디로 이제 그 여성, 그러니까 레즈비언, 뭐 이제 그 게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레즈비언, 게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최초로 그런 이제 제3의 성이라고 해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제3의 성에 이 이제 다양한 이 분류들을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3의 성의 내면에는 우리의 성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여성의 성별이 나타나는 데는 그 더 밑바닥에 섹슈얼리티, 성이 있다, 성욕이 있다, 리비도가 있다라고 해서 리비도 개념을 자이나교에서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으로서의 까르마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또 내적인 리비도는 여성인 것, 이제 그런 구분들이 나타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성해탈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싸우냐면 그럼 너네가 만약 남성이 해탈한다고 한다면 겉모습만 생식기는 남성인데 내면 성욕은 똑같이 남성을 향해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해탈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몇 배나 강렬한 그런 이제 그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탈하는데 좀 더 섬세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백이파와 공이파가 막 논박을 하는 대단히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쪽이 과연 승리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백이파가 당연히 더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들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